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십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은 너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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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유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바가 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사 죄악을 싫어하시며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사업을 외면했습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성도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성도 앞에서는 재물을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일상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찬송과 헌신과 같은 경건한 모습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좀 빨리 해주세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꽤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새해의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되던 1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달 2월을 맞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봅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지키려 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고집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을 외쳤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막 문을 연 2월 한 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2월 한 달은 이전보다 더욱 성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곤비함으로 지친 가정에는 하늘 문을 열어 피해를 채워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수고의 땀방울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 양강교회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어 2월 한 달을 살아갈 영적인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저희 곳곳의 갈등이 화합으로 녹아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세기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치유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는 사람들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빅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작가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 질병 등으로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미우라 아야코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또한 직장암, 파킨스병, 척추 카리에스 등 여러 질병이 계속 그녀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폐병 환자로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 갑혈을 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를 찾아왔던 한 청년이 그녀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 청년은 그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청년은 세 번째 방문한 날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아야코를 낫게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묻는 아야코에게 그 청년은 사흘간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도 좋다.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고백했고 이 진심이 담긴 고백에 아야코의 마음이 움직여 만난 지 5년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아야코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썼는데 이것이 아사히 신문사 소설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빙점이며 그녀의 나이 42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일약 일본 최고의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모두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육이 치유되어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참았고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처음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나오게 했냐며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라파는 치료자, 의사, 의원이란 뜻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고치고 또한 자연과 모든 만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참 험한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라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60을, 70을, 80, 90을 살면서 그 인생의 맛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쓴맛, 어떤 사람은 단맛,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맛, 여러 가지로 맛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달콤한 초콜릿 맛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단지 잠시 달콤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한번 놓고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과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런 쓴물과 같다, 쓴맛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낙원의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이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광야 자체가 고통의 환경이고 고통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고생의 이야기가 인생길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고 수고에 가득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그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타락을 하고 범죄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심문을 받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고 또 저들은 저주의 삶이 임하게 됩니다. 이 저주의 삶의 핵심은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아담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주의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112장에 가서 보면 시 1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짐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험산 줄령을 넘느라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마라의 샘물처럼 쓰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길이 쓰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그 기적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감격이 살아있지기도 전에 또 그 기쁨의 찬양 소리가 귓가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 저들이 당도한 것이 바로 마라라는 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찾고로 싶었는데 찾지를 못한 겁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았지만 저들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광야의 길에서 특별히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쓴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왜 마시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이러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는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알게 하셔 그 일과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이 다가와서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이 쓰지만 그 우리를 위해 먹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원래 광야길입니다. 때로 믿는 우리가 광야에서도 더 힘든 이런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써서 먹기 힘든 이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라는 물론 물 자체가 쓰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 마라라는 단어를 마음의 고통을 뜻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마라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마음의 근심.
이 단어가 바로 마라로 사용된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됐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죠. 마음의 근심으로 사용되었고, 잠언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이 우물이 있었던 땅을 지금 마라라고 했던 것과 같이 그 땅에서 저들의 마음 또한 큰 마음의 고통이 저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고통도 마라였다는 것이죠. 이런 마라의 이런 큰 고통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좀 전에 3일 전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형통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우리가 신나게 걸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앞길에 형통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많은 시련을 겪게 됐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것이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분노가 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저들의 마음에는 큰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이 하나의 새로운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24절에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저들이 먹고 이 참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마음의 큰 고통도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감당하기 힘든 이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저들의 마음의 큰 질병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현대병이라는 것이죠. 현대병은 이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이 적응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마음의 고통이 현대병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병은 한국 사람에게 이 현대병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사회 변동이 그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에서 서구 국가에서는 무려 800년 동안에 지나가면서 저들은 겪었던 그것을 일본은 130년 동안에 이 급격한 환경을 그 환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짧은 30년 동안에 이런 사회의 매일매일 변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불안과 고통과 걱정들이 마음의 근심으로 더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 채통을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양반하면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던 거. 그런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증후군에 그래서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현대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빨리빨리 증후군 속에 찾아오는 것,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이 괴로운 스트레스 속에 병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 질병들,
병적인 증상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안신경증이 있습니다. 이 불안신경증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히스테리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불안이 극에 달하면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신경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력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기력증은 모든 의욕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거 참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과 무기력증이 있죠. 이것이 심하게 되면 결국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적 분노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이 응어리치게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약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또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노 현상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주먹이, 입이, 우리의 활동이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병적 쾌락 집착이라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이런 사람은 쾌락을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담배, 술 중독이 되지만 여기에 더 심각하게 되면 이제 마약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음란, 은폐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병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심각한 병적 현상이 우리는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을 나도 잘 못 지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라파, 우리 앞에서 잠깐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라파라는 이 단어는 바로 고친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거나 헤맸을 때 여러분 바늘로 가지고 옷을 수선하고 하는 거, 고치는 거, 이것이 라파입니다. 또 집이 낡고 비바람으로 인해서 파손될 때 바로 손을 보는 거, 그 파손된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이것이 라파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는 거, 이것도 라파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란 고쳐서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료하고 고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삶의 환경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쓴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쓴물에 나무 하나를 던져라 얘기를 했고 그 나무 한 조각이 물에 던져지자 그들의 물을 마시는데 진짜 좋은 물이 되어버려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43장, 65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게 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더 좋은 환경 속에 살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는데 환경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병 중에 하나라도 이제 너희들이 다 잊지 않게 하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러한 애굽의 질병들이 하나라는 저들에게 다 내리지 않게 하겠다. 고치시겠다. 질병의 고통까지도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가서 이 말씀으로 우리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 병자들은 때로는 중풍병자 있었고 때로는 시각이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 힘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이러한 바로 치유의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친히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병든 심령을 고치신다는 거죠. 환경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그 병든 심령까지도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심령을 고쳐줍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원망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들이 원망해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들에게를 다시 바로 이 엘림 우물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로 옮기시게 되고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저들이 거기서 평안한 쉼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날 저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평안의 역사가 평강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많이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고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이죠. 아무나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환자의 친구들이 옆에 와서 그 돕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셨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셔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고치신다는 새로운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너 보기에 이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난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국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자연 환경, 이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 생활 속에 하나님 이 농작물을 우리가 가꾸어야 되고 살필 때 이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이 우리 농토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말씀에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47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못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환경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육체의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농토가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더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5장 6부에 특별히 췌장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이로까지 갑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마라와 같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환경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